형제들아, 내가 네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장 무시받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목사인데 목사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의 종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내가 매로 들고 가겠냐, 사랑으로 내가 가겠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또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간곡히 전했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는가 그 말도 나오죠. 내가 매를 많이 맞았다, 그런 말도 나오죠. 내가 정말 매를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이 고난받은 것을 쭉 얘기하면서 내가 정말 바른 종 아니냐, 좀 나게 내가 주의 종으로서 말씀 전하면 좀 인정을 해라. 제가 교도소 가면서 느끼는 바는요, 너무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너무나 아멘 한데 너무나 말씀을 잘 들으니까요, 말씀 듣는 거 생각하면요, 이분들이 너무나 희망 아멘 하면은, 여러분 오늘도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분명할지인데 이 말씀은 아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여러분 기독교는요 복이 아니고 복음이에요. 복은 뭐냐면 내가 딱 현재 받는 복이 복이에요. 내가 돈을 받았다, 복이요. 내가 자녀를 얻었다, 복이요. 기독교는 복이 아니고 복음이에요. 뭐라고요? 복은 뭐냐면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이 복음 그대로 되는 겁니다. 복은 받고 그게 끝인데, 이 복음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이 사람 속에서 영원히 복을 주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 받으면 잠시 복 받잖아요. 건강도 우리 아픈데 기도하면 건강 얻는 것은 복음이 아니고요, 복이요. 근데 또 아프죠? 아닌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복은요, 이게 받는 순간부터 그 가치가 떨어져요. 새 집을 얻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낡은 집이 되고.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데요, 이 복음은 이 음성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는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복이 되어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가스펠, 유앙겔리온, 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요 그대로 진리로 받아, 진리로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 굿뉴스,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예요.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게 들은 겁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 확실하게 이것을 전했으니까 너희가 다 받았다. 또 그 가운데 너희들이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아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 따라 딱 그대로 서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대로 서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게 진짜구나.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서는 거예요. 딱 스탠드업, 딱 서는 거예요. 자, 이제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라는 겁니다. 이 굳게 지키는 것이면 이 진짜로 이거 안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차가 가는데 석굴존에 가면 속도가 딱이죠. 30km 돼 있으면요, 그게 굳게 지키는 사람은 속도를 팍 낮춰버려. 그게 굳게 지키는 거예요. 에이, 있으면 안 돼. 팍 그냥 가버려. 그러면 바로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굳게 지키는 겁니다. 이 말씀 따라서 내 삶을 마치 스쿨존을 지나가듯이요, 다 굳게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헛되이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는 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굳게 지키는 게 있다면 여러분은 헛되이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요, 굳게 지키지 않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요, 제가 가는 곳마다 성경을 들고 가요. 길 갈 때도 칼자면 성경을 펴요. 오늘 제가 어디 가는데 성경을 펴서 그 자리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보던데, 하나님이 요새 눈을 좋게 해가지고 깨알같은 것이 잘 보여. 하나님이 눈을 좋게 하셨어. 여러분, 점점 눈이 좋아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을 좋게 하셨어요. 예전에는 이 작은 것이 안 보였거든. 근데 안경을 벗었는데도 깨알같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보고 있으니까요, 지금 뭔 책을 보고 있는가 싶을 때 이렇게 보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을 굳게 지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지키냐 안 지키냐 둘 가운데 하나예요.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은요, 굳게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이 복음이에요. 얼마나 복음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복을 주신대. 구원? 하나님이 그 영원한 구원을 주시면서 그 길을 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작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늘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작은 구원을 주시도록 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을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자녀 문제가요, 심각한 감이 있지.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걸 구원하시는 거예요. 남편 문제가 심각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구원과 부분적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언젠가는 본능 아닙니까? 이거 영원한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몸도 사실 좋아져야 돼요. 건강이. 이 몸에도 구원받아야 돼요. 몸도 치료받아야 돼요. 눈도 좋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여러분, 눈 반짝반짝이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네, 이제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데, 이 구원, 그러면 뭐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면요, 환경에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430년 포로 있을 때 그들이 부르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겁니다. 그들이 어려움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은 불평하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따라올 때 홍해물을 갈라내서 건너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요, 모든 문제가 구원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만난 문제를요, 보십시오. 우리 이 몸을요, 이 죽을 몸을 부활의 영광을 있게 하셔서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크신 하나님이 이 땅의 작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 이런 말씀 있죠.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 은사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뭘 못 주겠냐는 겁니다. 이것을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재밌게 표현한대. 지금도 그 조영기 목사님의 설명이 기억이 납니다. 금덩어리 주는 사람이 금덩어리 싸기 위해서 신문지 안 주겠냐? 금덩어리 살란데 뭐 보자기 아니도 신문지 달라면 안 주겠냐? 하나님께 받는 구원은 금덩어리고 이 땅에 우리가 받는 복은 신문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이 복음이요, 여러분, 이 복음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번에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뉴스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23살 먹는 어떤 처녀가 다른 여자,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여자를요 죽이고 싶어서 죽였어. 그래가지고 이 시체를요 다 조각 내가지고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죽은 여자는 이 여자하고 아무 잘못도 없어요. 사람을 한번 죽이고 싶다는 거, 죽이고. 여러분, 우리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죽은 시체 가운데 일부를요 가방에 들고 나와가지고 부산인가 울산인가 어디 그걸 갔는데 택시에 타고 왔는데 아무리 기사 이상해. 여자가 이 밤늦게 가방을 왜 들고 갔냐? 그래서 기사가 신고한 바람에 이걸 들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끝날 뻔했어요. 전혀 관계없는 과외 선생님, 아주 영어를 잘하는 과외 선생님인데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죽임당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여자분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이 여자가 대답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럼 용서받을까 못 받을까? 근데 여러분, 용서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다 그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모든 것의 중심에 딱 서서 내가 하나님이었어요.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었어. 그래서 용서받게 되네. 이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압니까? 자, 복음 내용이 뭔지요? 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마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해 다시 살나사. 복음이 뭐냐? 여러분, 복음은요 성경대로 그저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죠.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사야에 나와 있습니다.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왜 마음대로 산지 압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요. 우리 지금 마음대로 못 사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여러분, 이 예배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내가 내가 바쁘다, 안 나올 수 있어. 근데 그 시간이 뭡니까? 자기가 그걸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목사만 있다 생각할 때는요 이 예배 참석하지 않아도 돼. 왜? 목사가 전하면 저는 우리 예배가 절대 그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대로 살만에
성결 우리 그리스도께 우리를 죽으시고 장사님이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서 이게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서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 아들이 뭘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이 혹시 예수님이 어떤 거 말고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 예, 병자 치료했다. 또 예, 그 또 예, 또 아유, 그만 아니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모르십니까? 히브리서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로 만물을 만들게 하셨다. 이게 히브리서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걸 만드실 때는요, 아들이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조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느라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엄청납니다. 어떤 일 하시냐? 만물을 지으셨다 했어요. 예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이 만물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또 하셨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은 이의 우편에 앉으시다.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엄청난 분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라 말하지만 분명히 말하면 예수님이 이 만물을 만드셨다. 자, 요한복음 1장 보십시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죠. 자,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짓고 그 말씀이 뭘 입었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이 예수님은요 엄청난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유가 모든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그분이 다 만드실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놀랍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이요 이 만물보다 더 큰 자신을 주시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이 만물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이 만물은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이 땅을 떠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 이 땅을 떠나면 영원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말을 지키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되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이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이 다 제거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오늘 교회에서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해결할 줄 몰라요. 내가 어제 교도소에서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힘들 때는 여러분이 기도 잘 못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 내용을 다 모른다면 주야 하십시오 했거든요. 주야. 그렇게 사람들이 주여. 그런데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셔요. 왜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잘 모른다고 이제 앉아 있는데 애기가 철부지대 아무것도 모르는 핏덩이 애가 우는데 엄마는 다 알아들어. 에 울면 엄마가 이래요. 배고프지? 알았어. 또 에 울면 뭐랍니까? 똥 쌌구나. 오줌 넣었구나. 또 에 울면 자고 싶다고 알았어. 엄마가 다 그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내용을 모르겠다고요? 내 많은 문제를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 주여 부르십시오. 주여 부르십시오. 오늘 이 밤에 주여 부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문제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어떤 코미디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요 너무 바쁘고요 기도할 제목 많아가지고 이랬답니다.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요 주여 이랬답니다. 주여 웃기는 얘기지만 주여 여러분이 좀 웃기려고 주여 여러분 우리가요 근데 뭐가 중요한지 아닙니까?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 잘못 살아온 건 완벽하게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지 않는 건데 돌이키지 않으면 여기서 결단이 없다면 여러분 주여 1000번 불러도 10,000번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 죄에 대해 상담하는 분이 있었어요. 내가 오래전에 기억납니다. 내가 그 죄를 얘기할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분이 그 죄 문제를 심각하게 내는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목사에게 고백한다는 건 참 귀한 겁니다. 내가 이 죄 문제를 고백하고 해결했으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겠는데 마음이 소원이 있으면 회개의 애물을 드리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분에게. 왜냐하면 내가 이 죄를 확실하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한다면 그 소원대로 얼마라도 하나님께 회개의 애물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뒤로요 그분이 바친 애물이 다음 주 올라왔더라고요. 그때 제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액션 얘기하지 않겠지만요 그렇게 바친 분이 없습니다. 그분이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요? 입으로 회개합니다? 아니에요. 내 삶에 진지한 고백이 없으면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삭개오 보고 주님이 어떻게 구원 말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회개한다. 진짜 내가 회개한다. 이 삶을 돌이켜 완벽히 다 돌아서. 제가 이번에 교수 가면요 계속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돌아서지 않는 것은 여러분 여기 예배당 앉아 그냥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았던 게 얼마나 잘못됐던가. 이분들이요 아멘은 아멘. 정말 감사한 일이죠. 내가 한 번은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요 중간에 한 사람이 막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요 막 고기 쉬고 막 뭐 하니까요 교도관이 끌고 나가더라고요. 이 사람을 갑자기.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왜 교도관이 끌고 나고 저 사람 왜 고기 쉬고 가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분이 회개가 된 거예요. 견디를 섰으니까 거기서 어쩌지 모르니까요 교도관이 데려나가니까 밖에서 회개하더라고요. 회개. 여러분 언제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자연히 살고 있습니까? 회개란 말을 부담스럽게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공로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믿음이 깊어지니까요 제 회개가 굉장히 깊어져요. 진짜 회개해야 되겠다. 진짜 회개다운 회개를 해야 되구나. 이 회개가요 우리 형님이 나보고 어릴 때 가르쳐준 게 있습니다. 1년에 목욕탕 딱 2번 가는데 목욕탕 가면 본전을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첫 번째는 물로 씻고
두 번째는 지금처럼 데이터가 없답니다. 돌로 문질하는 겁니다. 이거 때를.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요, 아주 우리 형이 무식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피부가요 벌겋게 안 돼가지고 오기만 가만 안 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 가지고 막 문질.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혹시 있어요? 아니 우리 형님이요, 아주 독한 형님이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릴 때요, 이걸 막 뺏겨가지고요, 그냥 돌도 맨면한 돌 안 되지 않습니까? 까칠까칠한 돌이 이게 잘 뺏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때는요, 부드럽게 이렇게 슥 이렇게 물속에 하면요, 제대로 벗겨지는 게 가장 피부를 보호하기에 좋다 그래요. 적당한 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회개하다 보면요, 내 안에 깊은 회개가 나와요. 내가 그도 몰랐어요. 내가 그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게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다. 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놀라운 복음. 이걸 정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기도한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 숨 쉬듯이 사실 여러분 앞에 이런 고백한다는 게 이상합니다만은, 우리 성도 한 사람은 계속 기도로 지나가는 거예요. 저 정도 기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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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전부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다 가만 보면 또 내가 또 문제가 있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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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정치 뉴스 보면 전부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여러분, 자, 그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5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외 12 제자에게와 그 외에 500명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남석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내가 나됐다는 거예요. 내란 것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관계 없는 과거의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나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 속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를 해방했다, 이 말은요, 문제 해결 끝. 인간의 모든 고통은 죄로 오는 것이고, 죄의 결과로 끝까지 가면요, 사망은 멸망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땅의 삶의 고통 끝, 사망의 고통도 끝. 이게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이 은혜는요 절대로 헛된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진실로 받아들이면, 아무 생각 없이 헛되게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오래 나가도요 십자가 얘기해도요 아무 감정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깊어지면요 십자가 앞에 울컥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에게 희망 있고, 내 가정에 희망 있고, 우리 교회에 희망 있고, 안동에 희망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왜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따라합시다.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자,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는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더 많이 수고했어. 바울이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요, 나는 머리가 별로 안 좋은데 하나님이 머리를 좋게 하셨다. 나는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 사업을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나는 내 체질이 계약한데 하나님이 내 체질을 바꿔 가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삶에 곳곳에 필요합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헛되지 아니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내가 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삽니까? 주님이 살아주십니까? 예, 가만히 계시는 분. 여러분, 내가 정말 여러분 기도를 부탁합니다. 진실로 기도하면요, 주님이 내 삶을 살아가시는 그걸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생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말씀이신 분이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든 분이고, 죄를 정결케 하신 분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는데 그 보좌 우편에는 누가 앉을 자리냐? 우리도 앉을 자리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불리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 장차 우리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고난. 이 고난이 무슨 고난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고난이 뭐냐? 기도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세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이요, 뭐가 제일 어려운지 알아요? 기도하면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요,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어떤 고난이냐? 예배에 참석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나 솔직히 말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정에 나온 거 너무 감사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배 나오는 게. 여러분, 기도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난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복음 전하는 게요,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굳게 서야 돼. 따라합시다. 굳게 서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기도 한번 하십시다.